우리 옆에 계신 분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전에 어떤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우, 오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아침부터 재수가 없을래니까 사고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말합니다. 아유, 그래도 안 다치셨으니 다행이네요. 그냥 액땜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상적인 대화죠. 은혜가 되는 대화입니까? 어떠세요? 네. 교회 집사님들의 대화였어요.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 쓰십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혀 신앙인 같지 않은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을 쓰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재수가 좋다, 나쁘다, 운이 좋다, 나쁘다, 액땜, 뭐 이런 거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수, 운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연은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세요. 친히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을 당하건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처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주시고 또 그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는 복음을 전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 성도의 자세,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쭉 읽어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세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조죠. 이것을 역으로 말하자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만큼 고난이,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고난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성도는요, 그 삶의 대가와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성도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자와 이 무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속에 대가 지불이 있느냐,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무리인가, 제자인가가 구분될 수 있다. 성경에서도 구분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좋은 것, 이익이 되는 것에만 그냥 따라다니면 됩니다. 교회에서 뭐 선물을 준다, 음식을 준다, 어떤 경우는 쌀을 준다, 뭐 구제금을 준다, 돈을 준다, 뭐 그러면 그냥 갑니다. 가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는 좀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자, 좀 교회 좀 제대로 다니자, 헌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돼요? 나 여기 원래 성도 아니에요. 저 불교예요. 저 천주교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버리면 끝납니다. 이게 무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이익 때문에, 뭐 음식 때문에, 쌀 때문에, 돈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주옥과 같은 말씀 때문에, 그 구원의 말씀 때문에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물질에는 좀 손해가 생기고 시간과 힘과 노력을 쏟아붓는 그런 대가가 있지만 그것을 친히 다 지불을 하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그 말씀 때문에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딜 가서든 환영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조롱과 고난이라는 대가, 희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해요? 바알세불이다. 그래서 귀신의 왕이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귀신의 왕이다 라고 공격을 했는데, 하물며 그 집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오죽하겠느냐, 더 공격한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아요. 적대적이고 우리 신앙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속에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다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해보셨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그 짧은 생애 가운데 늘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공생애 딱 3년이죠. 그런데 그 3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변에는 다 대적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학자, 대제사장,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늘 제자들도 함께했지만 또 그곳에는 그냥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는 무리들도 늘 같이 따라가 있었고요. 또 다른 무리들,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하고 죽일 생각을 가지고 중기의 구실을 찾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치 파파라치나 스토커처럼 곳곳에서 늘 예수님을 감시하고 늘 예수님을 째려보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 삶이 3년 짧은 시간이지만 공생애 동안 얼마나 곤고하셨을까요? 그들은 또 예수님을 뭐라고 공격합니까? 귀신의 왕이다. 예수님께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귀신의 왕이라고 공격을 했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욕하고 침뱉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난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 고통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너무 충분히 잘 아시고 능히 위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처럼 우리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 성도로 살아갈 때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들은 늘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3가지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3가지. 첫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결국 감추어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은, 성도로 사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고난도 당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걸 세상에 누가 알아주나요? 몰라요.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 가고 뭐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 간다고 막 빠져나가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뭔지 몰라요. 왜 저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쟤는 왜 저러냐? 쟤는 왜 이렇게 티를 내? 왜 특별해 쟤만? 이러면서 오히려 조롱하죠. 모릅니다.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간 확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뭐가 드러납니까? 바로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었다는 것이 명명백백 알려질 바로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최후 심판의 날이죠. 그날에는 모든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거짓과 불법과 불의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나야 된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밝혀져야 한다고 여러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우리의 삶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진짜고 진리라는 것이 반드시 온 천하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길을 끝까지 말씀 붙잡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고난을 더 두려워하죠. 인간은 이 물질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가까이에는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눈에 잘 보이니까요. 또 실제로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대상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더 심한 경우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몸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우리의 이 육체만 어떻게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의 이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세상은 기껏해야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몸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세상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영혼의 손도 못 대는 그런 존재를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세뱃돈 많이 주셨나요? 네. 아직도 세뱃돈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많이 이렇게 북적대게 모이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 7살짜리 아이가 세뱃돈을 받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주시는 세뱃돈을 딱 봤더니 한마디 합니다. 와, 되게 큰 돈이다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이 아이가 이제 돈의 크기를 알아버린 거죠. 그전에는
이게 뭐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뭐 동전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받든 말든 그냥 옆에 놓으면 그냥 저희가 그냥 챙겼지. 이렇게 챙겼을 뿐인데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딱 와 되게 든든해요. 그러더니 딱 엄마, 아빠 딱 주면서 나중에 잘 모아서 제가 원하는 장난감 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10,000원의 가치를 알아버린 아이가 10원, 100원 이 동전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이제 안 들어와요. 동전은 안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을 보던 사람이 더 큰 것을 보면 더 이상 작은 것은 신경 쓰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이 더욱 큰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알게 된다면 그 전에 있었던 작은 두려움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안다면 저 작은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을까? 이런 생각으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당시에 엄청나게 흔었던 새가 참새예요. 아사리온은 동전의 명칭인데요.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하니까 한 마리는 더 작겠죠? 아주 이게 보잘것없는 가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흔하고 너무나도 흔하고 그래서 보잘것없는 가치의 참새인데도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아주 작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런 참새보다 훨씬 귀하니 오죽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은,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찮은 참새 하나도 보살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귀한 우리는 더욱더 특별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하나하나 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것을 일일이 하나씩 다 세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머리카락 숫자가 많이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마 센다고 해서 막 세더라도 세다 보면 세는 사이에 또 빠질 거예요. 그렇죠? 셀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셀 수 없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알 만큼 아주 우리를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주 세심하고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그 참새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너의 일거수일투족, 너의 그 모든 상황들을 모르실 수 있겠느냐. 너의 아픔도, 너의 고통도, 너의 섭섭함도, 너의 서운함도, 너의 눈물도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너를 보호하시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 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육체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3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앞의 내용과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담대하게 인정하고 증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때문에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또 그 고난에 따라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신앙은 무너집니다. 두려움은 우리 신앙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고난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당장 자신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질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당장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고난은, 두려움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은 과거로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면 그 고난 앞에서, 그 피해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우리가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너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겐 제일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 섭니다. 누구도,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지만 하늘 법정인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세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딱 섰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여러분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후회가 통하지 않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시인하는 삶,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새 한 마리의 생사도 다 관여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지금 아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울하죠. 암울한 현실에 막 비관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너무 이 상황 속에서 한탄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는 그래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되죠, 다. 걱정은 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할렐루야.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늘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요? 걸리면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거예요. 물론 조심해야지 안 걸리게. 왜냐하면 저는 또 특별히 앞에서 설교도 하고요, 또 성도님들도 만나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안 됐지만 1차 접종 받을 때도 빨리 받았어요. 노쇼 백신 빨리 받고 2차도 빨리 맞고 3차도 빨리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밖에도 안 나가려고 해요.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으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사람들 안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안 걸리도록 노력하는 거죠. 마스크도 잘 쓰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걸린다면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만약 그래서 죽는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가야죠. 그렇죠? 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솔직히 이런 마음을 살고 있습니다. 또 백신 무용론도 많아요. 물백신이다, 부작용이 많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다른 대안은 없잖아요. 우리가 마스크 끼고 소독하고 거리 두기 하고 또 백신 맞고 다른 대안은 없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의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용해 주신 겁니다.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학을 이용하고 약을 먹고 하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병원에서 병을 고침을 받아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의학을 통해서 고침받으니까 병이 나은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이 백신이에요.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이 이상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막 이상하게 이 선동하는 그런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맞으시는 분도 계시고 못 맞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겠고요. 저는 제 경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 경우에는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맞았어요. 맞는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저 1차 맞고 나서 한 3일 동안 막 고생했거든요. 2차, 3차 다 맞긴 맞았는데 만약에 맞아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죽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가야죠.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리건 백신 잘못되건 간에 그냥 부르시면 가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허무주의나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요즘 같은 때에는 우리가 특별히 교회는 더 조심해야 돼요.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복음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까지 보호해 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만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담대하게 고난을 이기시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 생기는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에 무릎 꿇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워할 만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고난 속에서도 최후 승리를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나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정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과 또 바이러스와 또 이 땅에서 우리를 반대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앞에 우리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도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고난 속에서도 힘을 내어서 최후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의 확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속히 일상으로 속히 예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사람들, 또 질병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 약해지지 않는 믿음,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죽여봐야 우리 육체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상황 속에서 해결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서 다음 주에 만날 때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주의 몸 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